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공격을 막아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희경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왜 놀 각오를 하게 되잖아요. 이번 연휴 때는 정말 제대로 한번 놀아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들 많이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여전히 막 불편하고 엄청 진지하고 아주 부담스럽게 만들어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평소처럼 그래야 일주일에 이 균형이 맞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영적인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굉장히 친숙하게 들어와 있는 이 군사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지노선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최후의 방어선, 마지막 한계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실제 역사가 말해주는 이 마지노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7년 프랑스의 육군 장관 이 마지노는요, 스위스 국경에서 벨기에 국경에 이르기까지 약 350km에 달하는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어요. 2억 원 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서 7년의 시간 동안 이 방어선은 육군 장관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이름 불리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먼저 공격할 생각은 초도 없었지만 그래도 만약 독일이 공세를 가한다면 현 상태를 고수할 자신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일과 프랑스를 연결한 이 국경을 따라 건설된 이 마지노선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노선은 독일군이 승리를 거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드골 장군은 다음 전쟁은 움직이는 전쟁이 되어야 한다. 마지노선에 대한 사고방식은 치명적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프랑스 정부와 또 장군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골치 아픈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프랑스군의 정신자세였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 마지노선을 생각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 확고한 마지노선은 모든 적의 전진을 붕괴하려는 것이었고 어떤 것도 그 마지노선을 통과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정지 상태가 됐어요. 부대 이동이 없었습니다. 수동적인 방어가 최고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멈춰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프랑스군과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방법이자 그들의 패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최후의 한계선인 이 마지노선을 의식하면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신앙의 마지노선 말이에요. 굉장히 수동적인 방어력을 가지고 삶에서 승리를 얻고자 기대합니다. 적어도 현 상태를 고수할 수 있다는 태도 정도로 삶을 살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야, 이쯤 하면, 이 정도 하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며 안일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안정감을 삼고 안전을 느끼는 것이죠. 생생한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도 영적인 마지노선과 같은 신앙의 규칙들로 위안을 삼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와 같은 이 주일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일 수 있죠. 어떠한 예배의 영광도 없이,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도 그저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여기 있었다라는 사실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는 저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정한 신앙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의 방어선에 붙어서만 살면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는 통할 수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통할 수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발을 완전히 묶어 놓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적의 모든 루트를 봉쇄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시면 이런 장면 등장하잖아요. 막 적의 포탄과 총탄이 날아올 때 아군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Move, move, 움직이라고 얘기해요. 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깨어 움직여야 돼요. 역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서 정체돼 있고 안일하게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느낌처럼 방어는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수동적인 전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방어 무기인 이 믿음의 방패 역시 그렇습니다. 전신갑주의 네 번째 아이템이죠. 이 방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이 두레온이라는 단어, 이 문이라는 뜻의 뒤라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에 대한 첫 번째 고안은 문짝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문짝 뒤에 숨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또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서 날아오는 모든 화살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패가 이 문의 모양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쉽게 그리는 그러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동그란 모양의 방패는요, 사실 손방패라고 부르고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손방패가 되시니 할 때 그 손방패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패는 보통 길이 120cm, 폭은 70cm 정도 되는 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평면, 평판이 아닌 반원형으로 만들어서 방패가 몸을 완전히 감싸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죠. 게다가 이 군사 전술 중에 하나인 방진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각 방패는 방패와 이 방패의 아기가 딱 들어맞아서 이 바둑판처럼 아주 완벽한 방패의 진을 형성함으로써 밀집 대형에 벌어질 우려가 없었습니다. 즉 이러한 모습으로 방패와 방패를 서로 연결함으로 하나의 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패 진을 형성할 때 무엇보다 최대의 장점은 대형 전체의 힘을 하나
모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 부대원이 방패를 붙여 이 스크럼을 짜면 힘의 손실 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군의 방패진이 단합된 힘은 황소처럼 밀고 덤벼드는 골적의 충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믿음의 방패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네, 믿음의 방패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일에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역개정 버전과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앞서 살펴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위에 이 믿음의 방패가 모든 일에 함께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착용한 이 아이템들은요, 이 세 가지 아이템은 몸에 부착되고 고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은 다 몸에 고정된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세 가지에 관한 갑주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가진다라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게 되면요,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할 때 hav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방패의 시작부터 용어가 바꿔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표현된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도 더 이상 having이라고 하지 않고 취하고 taking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살펴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역시 취하다, taking이라는 단어로 모든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성을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패는 이 몸에 부착시키거나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패를 취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판단이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상황에 대한 그 필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 방패를 쓸 건지 사용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여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식해야 사용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아마 이런 장면들은 형제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군인들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막사에서 잠시 쉴 때가 있죠. 오늘로 따지면 내무반과 같은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식사를 한다거나 작전회의를 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여전히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신을 신고 있겠죠. 그것은 마치 군복으로 착용된 것과 같이 몸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갑작스럽게 적의 공격이 있다는 어떤 경고를 듣게 되면 즉시 방패와 검을 취하고 투구를 쓴 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모든 일에 믿음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패는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일에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은 지금 모든 일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즉, 모든 것에 대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코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라. 너의 손에서 방패를 내려놓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적의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시에라도 그 방패를 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연휴에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긴 연휴라고 여러분 방패 없이 영적인 무장 해제된 군사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대적의 불화살로부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뭐 역사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1941년 12월 8일 주일 새벽에 그 고요하고 평화롭던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하고 있었던 미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일본이 기습으로 공격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미 함대는 이곳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전쟁에는 정해진 때와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은 그런 것이에요. 적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는 대적이 방심할 때입니다. 방어 태세를 늦추고 긴장을 풀고 있을 때요. 그때가 가장 공격하기 유리한 시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한테 찾아오면서 자 받아라, 내 칼을 받아라 이러고 사단이 덤비지 않는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밤낮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래서 두루 다니는 자들이에요. 먹잇감을 찾는 맹수와 같이 사단은 자신들의 밥이 될 존재를 찾습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질 대상들을 지금 노물색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불시에 쏘아 올린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밤낮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세요? 우리도 밤낮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기도마임을 마치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가기 전에 카페에 잠깐 들렸어요. 커피를 뽑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는데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제 그 잠의 꿈에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역할로 출연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했대요. 제가 꿈에서까지 나가서 정말, 여러분, 저 정말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지체들 꿈에서까지 제가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요, 어떤 면에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꿈에서까지 손 모양도 이렇게 저에게 막 보여주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그래서 제가 꼭 다음번에는 부드러운 대사를 가지고 찾아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다는 거죠. 정말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꿈속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는 것이죠. 삶의 어떤 상황, 어떤 요소,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되 우리의 영혼은 밤낮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방패의 특징은 이 방패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을 방패에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방패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에는 언제나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자기 신념이나 낙관론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정신무장과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안에서 이 원수들의 공격이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든 양상의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 핍박, 질병, 가난, 실패, 좌절, 정죄, 비난,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공격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 대응을 해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유혹이 찾아올 때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핍박이 찾아올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대적의 참소와 비난과 비방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질병과 가난이 찾아올 때도,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절망과 실패가 찾아올 때도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막아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믿음으로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쉽게 간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어 무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 자신의 잘못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요. 시험이 찾아와도 자기 요령으로 방어하고 임기응변으로 방어합니다. 믿음을 대입하지 않아요. 대적의 참소가 찾아오면 자기 긍정으로 합리화로 방어합니다. 믿음을 대입하지 않아요. 비방이 찾아오면 더 거센 비난으로 방어합니다. 믿음을 대입하지 않아요. 가난이, 낙심이 찾아오면 세상의 다른 위로로 방어합니다. 실망이 찾아오면 냉소로, 두려움이 찾아오면 포기로 방어해요.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우리의 원수가 흘러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대입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는 게 그렇지 인생 뭐 있어. 여러분,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모두 표현하는, 이 포용하는 자세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자기 포기에 대한 그럴싸한 포장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를 열심히 성장시키는 노력이 자신의 다른 방어 무기를 갖추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고 자존심을 세우고, 그래서 더 겹겹이 사회적 인정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일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체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많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 인정받으려고 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더 공격적으로 살고 남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적의 참소가 찾아오면 십자가로 답하고, 가난과 질병이 찾아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의 신앙으로 답하는 것이에요. 유혹과 핍박이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의 공격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으로 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방어할 수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필연적으로 대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부상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물리적인 전쟁의 현장에서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영적인 세계의 냉엄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일이 필요해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ersian cowards. What the hell are you laughing at? You had to say it. What? Fight in the shade. Recover! 여러분, 비처럼 쏟아지는 대적의 화살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패 뒤에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빗발치는 화살의 공격 속에서도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늘 속에 숨어서 전쟁을 치르기 때문이에요. 시편 91편 1절에서 5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여 내 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너는 밤에 엄습하는 공포나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건 만만치 않으시죠? 녹록지 않습니다. 맞아요. 나이를 먹어가고 더 많은 인생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삶에 대한 나이대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은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빗발치는 적의 화살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방패 뒤에 숨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십니다.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안으로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에 함몰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밤에 엄습하는 공포나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방패 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의 전술적 기는 믿음의 방패를 모든 일에 들고 주님 앞에서 그 날개그늘 안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방패의 세 번째 특징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군의 방패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방패의 표면에 불연성 금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불연성 금속으로 다 덧대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 방패는 나무와 또 단단한 가죽을 입힌 것으로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표면에 불연석 금속판으로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전쟁 시는 이 언제나 화살이나 창 끝에 이 타르를 발라서요 불을 붙여서 쏘는 화전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어요. 불화살은 고대 전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피해는 화살에 맞는 것이겠지만 2차 피해는 그 화살 촉에 불이 붙어있는 그 불씨가 몸이나 방패에 번지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군의 화전이 이 불연성 금속판에 떨어지도록, 그래서 이 날카로운 창끝이나 화살 촉이 이 금속판에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가거나 그 화전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적군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에 우리가 당장 즉각적으로 상처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피해가 번져가도록 공격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화전의 전술이라는 것이에요. 불이란 그런 것이죠. 2차적인 영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이 번져가도록, 확대되도록, 옮겨 붙어서 더 큰 피해로 옮겨 붙고 번져가도록 하는 것이 적군의 공격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소멸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의 방패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은 지금 이 방패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 화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방패의 중요한 역할은 화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맞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적의 화전을 받는 것이죠. 이 불연성 금속판 위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과 전투를 싸울 때 우리는 적의 공격을 다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대응이 아닙니다. 공격이 오면 공격을 받습니다. 다만 그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우리가 얻을 모든 손실을 흡수하고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상쇄시키는 것이에요.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받을 상처를 차단합니다. 모든 공격이 소멸되는 것이죠. 영향력 없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격을 소멸시키지 못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 적의 불화살이 가연성 있는 곳에 떨어지면 불길이 번지게 되겠죠. 그게 어떤 곳이든 불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되, 여러분 어디에 쏘겠습니까? 어디에 쏠까요? 방패가 방어할 수 없는 부위를 공략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잘 작동되지 않는 영역을 향해 쏜다는 것입니다. 불화살의 공격을 소멸시키지 못한 어떤 취약한 영역을 향해서 타겟을 삼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단의 불화살은 정죄감이나 죄책감, 수치심, 후회, 의심과 불안, 두려움과 낙심, 절망과 분노, 비교의식, 실증, 무기력,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대적의 화전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을 향한 사단의 공격, 사단의 이 불화살을 여러분의 어디에 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어느 영역을 향해 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분명한데 유독 약한 어떤 한 영역 말이죠.
마치 이 아킬레스건과 같은 사단의 화전을 소멸시킬 수 있는 믿음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어떤 영역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사단의 불화살을 맞았을 때 가연성이 높은 영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단의 괴계, 사단의 계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고도로 잘 짜여진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의 인격과 성격을 치밀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행동 패턴과 우리의 감정의 패턴을 치밀하게 데이터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가장 취약한 압박 부위를 정확하게 노리는 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처럼 소가 뒷발질하다가 쥐잡는 격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관측을 통해서 정확한 분석과 전략 하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여기는 부분들, 유독 잘 무너지고 정죄감과 실패감에 시달리는 영역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단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들은 우리의 생명력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패배를 안기기 위해 맞춰진 전략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비밀리에 준비되고 비밀리에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이런 영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연성의 영역들. 그래서 불화살이 날아오면 우리는 때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시련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유혹에는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항은 돌파하면서도 유혹에는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외로움이나 공허함의 문제가 건드려지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사람, 건강을 공략하고 무너뜨리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안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참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내면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 안에 어떤 거절감의 상처를 살짝만 건드려도 그게 건드려지기만 하면 너무나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쓰는 화살은 불화살이기 때문에 일단 믿음의 방패가 아닌 곳에 맞게 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그 불길이 번지게 되어 있어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아요. 우리 뭐 멘탈 붕괴, 동공 지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세요? 저는 처음에 BTS 그러길래 우리 뭐 TFT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BTS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길래 무슨 실탄사격 청소년 무슨 선수단 애칭과 같은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엄청 유명한 아이돌 가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방탄소년단의 이름의 뜻은? 그랬더니 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이 있다. 살아가면서 10대는 힘든 일을 겪고 편견과 억압을 받는다.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겠다는 심오한 뜻이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심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심오한 뜻이 적혀 있대요. 10대들을 향한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겠다. 우리는 방탄소년단이다. 뭐 이런 거죠. 확신했어요. 3, 40대를 위한 3, 40대 청년들에 대한 편견과 공격에 대해서도 방탄 청년단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어요. BTC 뭐 이런 거.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네, 나이 숫자 이런 거 30대 40 이런 언급되는 숫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한번 오셔서 예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40대 한 청년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본당이 술렁이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어떤 그 기쁨의 파도 같은 거? 왜 그럴까? 40대를 청년
청년으로 봐주시는 목사님의 그 마음에 감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30, 40대 청년으로 이 세대와 시대를 산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도 방탄이 필요합니다. 지난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김정은에게 막 자기 차를 자랑하는 장면도 보여지기도 했고요. 조금 늦게 도착한 이 대통령의 차량이 도착했을 때 미국의 굉장히 건장한 경호원조차도 두 손으로 잡아야 하는 이 두터운 의전 차량의 문짝이 더욱더 화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방패는 문짝이라는 이 단어 어원에서 유래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대통령의 방패와 같은 것이죠. 이 대통령의 방탄 차량의 이름을 비스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야수라는 뜻이죠. 이 캐딜락 원의 문짝이 마치 탱크와도 같은 두꺼운 이유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차량은 이 미국 비밀 경호국 관리하에 철저하게 개조된 차량인데요. 웬만한 미사일을 그냥 맞아도 끄떡이 없는 차량을 차체를 자랑하고요. 그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어의 능력과 특수 타이어로 돼 있어서 타이어가 터져도 이 하이웨이를 원래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원래 주행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총탄이, 포탄이 쌓여져도 이 바깥쪽 유리를 뚫고 들어와도 겹겹이 쌓여져 있는 이 폴리카보네이트와 맞닿게 되면 총알의 에너지를 이 창문의 모든 전면으로 퍼지게 한 후에 이 총알을 오히려 총알을 발사한 방향을 향해 튕겨져 나가게 되도록 만들어진 차량이라는 거예요. 강한 방어력은 공격력으로 전환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방탄 차량은요 9가지 레벨로 만들어져 있는데 레벨이 높을수록 강한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미국의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콜롬비아의 보코타에 방탄차를 타고 처음 이제 움직여 보셨는데 이 방탄차가 방탄 유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누가 자기를 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방탄이 되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는 모든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패의 기능은 단순히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것에 있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레벨 업. 방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방패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강화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의 모든 공격이 이 강화된 믿음에 닿을 때 이 정말 마치 폴리카보네이트가 총알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결국 총알이 오던 방향을 향해서 다시 튕겨져 나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대적의 공격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방어력을 갖추는 것이에요. 레벨업, 믿음의 강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반응이 되지 않은 취약한 영역들, 바로 그 부분, 지금 여러분만 알고 있는 믿음이 자꾸 오작동하게 되는 그 영역을 믿음으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불안정한 부분을 과장해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무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일을 믿음으로 방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도록 믿도록 만드는 이 모든 더러운 거짓 속사심을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묶임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모든 세상과 유혹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정조를 들어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려, 깨끗하게 하려? 주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공동체에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고 기회가 생길 때만
때마다 묵은 상처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살리게 하고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상처를 악화시키게 만드는 사단의 불화살을 여러분 소멸시키세요. 그 불을 끄십시오. 이런 많은 공격들이 올 때 믿음으로 대항하여 이 대적의 화전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적의 공격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발휘하는 것만으로 적을 무력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믿음의 능력이 강화되고 믿음의 근력이 덧붙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마지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수동적인 방어 무기만이 아닙니다. 앞서 봤던 사진처럼 이 로마군의 방패의 중앙에는 쇠로 만든 공 모양의 줄을 붙여서 이것으로 적을 밀면서 가격하면서 공격을 이루어 나갔어요. 가운데 무거운 추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방패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패의 방어 기능과 공격의 기능이 가장 극대화될 때가 언제인가? 방진을 짜고 서로의 방패를 연결해서 붙일 때였습니다. 사각방패는 방패와 방패의 아기가 딱 드러나져서 지금 보시면 바둑판 같잖아요. 완벽한 방패 진을 형성함으로써 이런 밀집 대형이 깨질 우려가 없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 가장 강력한 힘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몸의 절반만을 가렸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동료의 방패에 의존해야 했어요. 이 진을 이룰 때. 이렇게 서로 연합해야 동료애가 생기고 밀집 대형을 탄탄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부대원이 이 방패를 붙여서 스크럼을 짜면 전혀 힘의 손실이 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것이 공격 무기로 전환되는 능력을 발휘하게 했던 것이죠. 골족이라는 굉장히 황소 같은 이런 그 민족과 전쟁을 치를 때도 밀리지 않고 밀면서 공격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연합해야 해요. 서로의 믿음과 믿음을 연합시켜 하나의 대열을 형성해야 합니다. 서로를 엄호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총구를 누구를 향해 겨누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싸움과 갈등이 언제 일어나요? 서로의 인격과 캐릭터가 충돌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연합이라는 것은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서로의 믿음과 믿음이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안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서로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이 반응하지 않고 믿음과 서로에 대한 감정이, 믿음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만나려고 할 때는 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방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SNS 공동체,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이 대적의 적군의 불화살 속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자신을 숨겨 지켜서 이 모든 적군의 공격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견고한 방진을 형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영광을 취하여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누구를 위해서 싸우세요? 그냥 공격과 회방을 방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안락함과 형통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가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승리와 연합하고 믿음과 믿음이 연합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대의를 향해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한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 연휴 많은 영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또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가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중보하고 믿음으로 동역하는 이 공동체의 믿음의 방패가 방진을 형성해서 모든 대적의 불화살과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에요. 아콜로투스,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 방해를 받지 않고 거침없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싸우는 싸움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대를 이뤄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진리를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대의,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대적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영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각정되고 각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전쟁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평안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며,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대적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방패의 기능은 선택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 누군가는 피를 흘립니다. 충분히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방패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의 타겟이 되고 대적의 불화살을 맞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둠의 전쟁과 사단의 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진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뜻모를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통과하고 지나가고 견디고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인 어둠의 세계 속에서는, 이 어둠의 진영 속에서는 여러분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것이 대적의 사단이 내게 쏘아 올린 불화살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미혹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속이며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연약해서 주님 주신 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무장한 믿음의 방패를 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큰 승리가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의 영향력이 무력화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숨겨진 전쟁을 치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군사된 자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깨어 무장한 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아름답고 선하신 그 놀라우신 때를 무력하기 위해 찾아오는 대적의 모든 공격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분별의 지혜가 열려지게 하시고, 정확하게 상황을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그때그때마다 대적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태함과 무기력한 영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안에 예수의 보혈함으로 덮어주시고, 그날께 그날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는 계시의 눈을 떠 마음한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하셨듯, 하나님이 전쟁이 우리 홀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전쟁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께로 맞춰 나갑니다. 내 영혼이 맞춰
감정을 내주십시오. 주께 모셔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분명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함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영혼의 몸부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대적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 무엇에 대한 그림자가 있는지 사단은 평생에 우리의 삶을 추적하며 우리에 대한 괴계와 전략을 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강화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영역이 있지 않으세요? 주님, 나는요 미래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냥 소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살아요. 매번 예배 때마다 진통제를 받듯이 이 고통과 아픔을 잠깐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정도의 것으로 인생의 모든 아픔의 부위를 다독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렇게 문제를 덮고 유지하고 지속하는 그 정도의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분 있는 줄로 압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취약성일 수 있어요. 자녀의 삶에 대한 나의 기대와 나의 그림이 너무나 취약한 영역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그림, 여러분 청년 세대에게는요 옥합이 뭘까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부분 부모님이에요.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도전하여 나의 자신을 던져드리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근데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의 마음이 실망할까봐, 내 부모의 마음이 실족하고, 여러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의 이 영역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일 수 있어요. 취약성일 수 있어요. 많은 것일 수 있죠. 감정적인 부분, 거절감에 대한, 분노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수치감. 여러분 바로 거기에 대적이 타겟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영역은 새로운 목록이 아니에요. 자주 넘어졌던 거, 자주 고통스러웠던 영역 다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책감과 정죄감의 불화살을 날려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사 그 연약함대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 아시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그 영역을 드리세요. 주님 손에 그 영역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나의 믿음을 강화한다는 것이 여러분 싸워서 이기고 도전하겠습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온전하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의 방패입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 개인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만 아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격려하시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너를 지키시는 자기 자신을 향해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정신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처지시지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심으며 눈을 들어 산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시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지으신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왜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한 줄 아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산 속에 많은 우상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와 고통과 좌절을 경험할 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도움이 그들이 섬기던 그들이 따르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산당 위의 신들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더불어 산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권고할 때마다 어디를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가 그토록 우상으로 삼았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건강과 안정과 성공과 어떤 것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도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너는 밤에 엄습하는 공포나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만인이 내 옆에 엎드려지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방패로 옷 입혀주시고
또한 우리 매의 방패 되신 주님 아래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피곤하고 지쳤던 우리의 영혼, 깨어지고 고통했던 그 고통에 신음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회복의 영광이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가 졌던 마음, 모든 연약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 믿음의 방패로부터 새롭게 옷 입혀지고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건설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기며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믿음의 방패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보호로 무장하며 대적의 모든 불화살에 그 화전을 소멸케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에센스 공동체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각지로 흩어져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